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어서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낙심할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믿음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삶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왔지만은 책학기의 사정을 안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하원성명교회 귀한 권속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아버지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이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셔서 주님의 원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임 받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야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지나가는 주일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질 육신을 위해서 신고 살아오진 않으십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심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주여 강건케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크시는 총알에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존경을 받는, 존경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돌봐 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탄핵이 만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엄령이 내렸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이를만치라도 아버지여, 흔들림 없이 나라가 서가고 있나이다. 그 뒤에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구석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경제 대국에 세계적으로 위상이 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저희들에게 주어진 세계 열방의 선교 사역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파송된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곳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귀한 권속들 있는 곳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응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를 통하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이 상승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법안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들 있는 처소마다 한결같은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능력과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받고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근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준비된 귀한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드리는 일이라 일상인 줄 알지만은 언제 일상이 무너질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드릴 수 있는 물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비천에 처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연단과 시련으로 통하여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는 1시 10분으로 변경해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주일학교 포장부감 연석회의 모입니다. 노방전도대가 돌아오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추보 제본 수령은 사무실에서 하시고 표지 리폼 성경 리폼하신 분은 서점에서 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6구역에 박영구 집사님, 권정숙 권사님의 둘째 중건군과 청년 일부의 손정민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아리아나 호텔 2층 아리아나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5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0분이 다 됐네요. 한 11시 반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쁜 사람은 예배 도중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상생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낙심합니까? 불우한 사람한테 위로하다가 낙심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굳이 또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네 믿음대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대체 어떤 선이길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낙심할 만큼 한 선이라는 거죠. 그런 선이 어떤 선이냐. 원문에 보면은 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더 이상 번역을 못해요. 칭찬들을 만한 일, 옳은 일, 그런 정도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선에는 의가 따라요. 의라는 게 뭐죠? 가을이라고 책임이라 그랬죠. 이 선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명령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큼 이 선은 큰 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교회에서 담대하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이 중에 절반은 곤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은 종교 행위자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여기 있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대놓고 절반은 곤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종교 행위는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이웃을 안 돕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 말은 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갈라내야 된다는 건 그분이 했고, 그 다음에 내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두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데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고, 그래도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상 해석을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은 뭐라고? 의다. 의는 뭐라고? 책임이다. 하고 말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니들은 종교 행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다 보면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근데 낙심하지 말라. 책임이 부여되는 선을 말합니다. 이 책임이 부여되는 선을 하는 데는, 선을 행하면은 생명도 건지고 나라도 건지고 다 해요. 좌우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지칠 만큼, 피곤할 만큼, 낙심이 될 만큼 큰 선이다. 그러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착한 일을 하되, 이거는 큰 선을 베풀면 밑에 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위권입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온 국민들의 마음이 시끄럽고 불안하잖아요. 아니, 어느 사이에 빨간 사람이 하나 돌아가지고 나라를 두 쪽을 만드는데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우두머리가 둘이니까 지금 전 국민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내전을 일으키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저는 어제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소를 하면서 걸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고 웃는데, 그게 아픔이 있는 웃음이잖아요. 아픈 웃음이었지만은 이렇게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눈에는 천사 같았어. 내 체정을 확 내려가게 하는 것 같았어. 물론 일이 끝난 건 아니죠. 밖에서 재판을 받느냐 안에서 받느냐의 간단한 문제지만 어쨌거나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온 국민들의 체증이 내려갔을 거예요.
온 국민들한테 가스명수를 한 병씩 제공한 거예요. 웃는 거 보면 좋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큰 아픔 속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미소, 아픈 미소지만은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웃도록 만들어야지요. 예? 웃도록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항상 웃어야지 나라가 밝아지지. 국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암 진단을 해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전 국민이 뭐 암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건강지수가 다운됐어요. 치료비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전 국민들의 기운을 다 빼놨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출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나씩 터뜨려야,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은요 상금을 주고 연금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메달을 따서 애국가가 연주되고 국기가 탁 올라갈 때 누구가 올라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요. 누구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기는 저 사람이 땄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하나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박수를 치고 전부 그 금메달 하나가 전 국민에게 보약 한 첩씩 지준 거예요. 축구 한 골에 보약 한 첩이라.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져서 낙심하는 것보다 이기봐 기분이 좋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제각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선을 행하되 책임지고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은 보통 선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러면은 때가 이러면 거둔다 그랬어.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 선을 행한 사람의 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선을 행했습니까?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거, 민족을 살리는 선이에요. 그 선이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그런 정도라면은 낙심할 것도 없고 애간장을 태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행한 선은 민족을 구해내는 일이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왕의 권세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시켜놓고는 또 군대를 보내 잡아오라고 하지. 앞은 보니까 홍해바다 가로놓였지. 모세가 거기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만약에 거기 건너지 못했다면은 애국 군대의 말발굽에 다 짓밟혀 죽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들어가자 물이 합쳐져 버려서 애국 군대가 수장됐지요. 그런데 그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다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없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나일강 주변에 물이 많아서 물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고기 국 냄새라도 맡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 대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원망과 비난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전부 광야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물은 걱정을 안 했는데
아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아유 세상에,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듣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아픔이에요. 구두를 워커발로 가슴을 푹 바른 거 한 가지예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 만나서, 목사님 사실 제가 대인공포증이 있고 막 쭉 얘기를 하는데 전부 내가 다 겪었던 거예요. 육신의 아픔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고 아픔을 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사실은 이런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고 별일 없는 것 같아도 누구든지 다 가슴앓이를 안고 살아요. 대인공포증, 기피증, 겉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도 저도 대인공포증이 있거든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 오늘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올까 못 돌아올까 항상 세수하고 넥타이 매면서 30년 전부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게 모세가 어떻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모세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이 무지하고 소망 없는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복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가 광야에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지요.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가나안 복지가 보이는데 내가 니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가려고 하는데 니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광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현실 앞에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젊은 집사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실패할 짓을 하더라. 사업하는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거래가 되겠나? 그건 내가 속으로 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원망하는데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죄인 된 것 같았어요. 그런 한 사람한테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지금 사업 때문에 왔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하면 나보고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지금 금방 천당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의 실정은 전혀 모르네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모세의 눈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백성들의 눈에는 당장 거친 광야밖에 안 보이니까 괴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결국 목적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이해는 다 해요. 그런데 이해를 한다고 나쁜 일이 옳은 일이 되고 옳은 일이 나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도대체 이런 무지한 백성들한테 어떻게 소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 떡심이 탁 풀리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자기 영역을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왕노릇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좋다,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애굽으로 가든지 말든지 나 이제 손 떼겠다고 포기해버리면 모세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책임자로서의 짐을 내려놓는 건 얼마나 홀가분하겠느냐고. 모세는 생명 걸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광야에 방치해 놓고 가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대동단결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들끼리 또 안에서 모여서 싸우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판을 해가지고 질서를 세워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먼저 번아웃 될 것 같아. 18장 13절에 출애굽기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거 포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받으려고 종일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이는 옳고 그르고 뭐 다 진술도 받아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파죽치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봤느냐? 장인 이드로가 본 거예요. 이드로가 보고는 18장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네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18절에 너만 지치는 게 아니야. 너하고 함께한 백성들도 지금 기력이 쇠했다. 틀림없이 쇠했을 거야. 네게는 너무 무거운 중한 짐이고 그러니 너는 할 수 없다 혼자서. 그러니까 일을 분담해라. 자네는 자네가 할 일을 해. 자네가 할 일,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맞잖아요. 오직 모세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시민법을 가르쳐서 질서를 가르치고 천국의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두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앉아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한 치 앞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요, 천국의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는 게 모세가 하는 일이요, 목사가 하는 일은 온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하는 일이요. 거기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전념이 되느냐? 강대상에서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처리해야 할 잡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이 지상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거나 천국 들어갈 소망을 안겨줘야 돼. 그런데 재판이나 종일 돌아 앉아 있으니까 장인어른 이드로가 지혜가 있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수하에 사람을 세워라.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큰 일은 네가 하고 작은 일은 분담을 해라. 조직을 만들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행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장을 세우고 통장을 세우고 이장을 세우고 사소한 일들은 그들이 맡고 큰 일은 네가 하면은 쉬울 거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은 사회 계약이잖아요. 너는 신호등 이러면 건너면 안 돼. 그래 나는 가. 너는 건 계약이에요. 질서를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국민이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러니까 그 뭐 한꺼번에 60만에 그리고 뭐 어른들 애들 뭐 노인들 하면 200만이요. 문제적으로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국민이 10,000명이라고 합시다. 줄여서 10,0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화장실 지을까 말까 뭘 할까 말까 회의를 한다? 회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건축을 하면 문을 여기 내자 저기 내자 지나가는 사람 온 동네 교회 안에도 그래도 우리는 참 잘 진행이 됐어요. 10,000명이 모이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1,000명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기 안 모여도 되도록 천부장을 세우면은 10,000명 대신에 천부장 10명만 모이면 돼. 그렇잖아요. 1,000명이 모여야 될 건 백부장 10명만 모이면 돼. 백부장이 100명이 모여야 될 거는 10부장 하나면 돼.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걸 온 국민이 모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임을 하잖아요. 행정부에다 위임을 하고, 입법부에 위임을 하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위임을 하고,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엉망이니까 우리가 뽑아놓고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처시나 처리하는지 기다리고만 있어. 손을 굴르고 머리가 감을 지르고, 우두머리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우두머리 때문에. 우두머리들이 싸우니까 이 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백성들을 다스리는 의회주의 정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게 무슨 말, 교리가 아닌 장로회주의 정치. 이건 장로회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첫날 만날 온 교인들 다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프레스비테리안 정치라, 우리 교회 주보의 앞에 보면은 화원성민교회 밑에 보면 화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써놨어요. 장로교라는 말은 장로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치를 의회주의로 한다 이거예요. 장로를 뽑아서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가 일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었어. 근데 조직을 만들고 나니까 질서가 생기고 모세도 일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제야 모세가 좀 본인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왜 니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 데리고 나온 이유와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에 소망을 안겨주는 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예? 아니, 목사가 성도들한테 소망을 안겨주는 일을 해야 되지. 맨날 화장실은 어디 짓고 뭐는 어디 하고, 그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이러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노예로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운명이 뭡니까? 정해진 삶이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거기서 멈춰 버리면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아니다,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이게 운명이 아니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니까. 거기서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야. 그 운명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 혼자만 알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자손손이 종으로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니다. 그걸 안 거는 모세만 알았다니까. 그럼 중간에 왜 몰랐느냐? 역사 교육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모르면은 발전 단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발전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역사 교육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지금 역사 교육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세상에 한 역사를 교과서가 둘이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강점기로 살았지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해방을 못했지요. 그런데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나라가 조선이 망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 중에 눈이 뜬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박사 같은 그런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새로 나라를 세우면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부를 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33명 중에 우두머리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직도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방이 되면 우리는 조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김일성은 지 뜻이 또 따로 있었지. 김구 선생은 훌륭하긴 하지만은 서구 문명을 모르니까 사실은 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좌우간 눈 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민초들이야 뭘 압니까? 공부를 갖다 바치고 시킨 대로 해도. 그 독립투사들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 거지. 하다가 만주로 어디로 도망가서 다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누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겠어요? 누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어요?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손들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 후손들한테 주는 처우 대우가 얼마입니까? 민주화는 나라가 있을 때 민주화지, 나라를 잃어서 무슨 민주화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공로가 큽니까? 예? 독립투사들의 공로가 큽니까? 당연히 독립투사들이 공로가 크죠.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 그 후손들한테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놈의 민주화 운동했다고 자식들한테까지 혜택을, 저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들까지 존경을 해요. 우리 교회도 나는 몰랐는데 어느 집사님 조상 중에 할아버지가 독립투사. 내가 그 소리 듣고 참 속으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지 몰라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극우가 됩니까? 지난 화요일 날 출근을 해서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극우 추적단이란 그놈들이 뭐한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대구에는 화원성명교회 장상관 목사, 그러고 교회 그림도 사진도 어디 가서 뭐 요새야 인터넷에 다 따갔겠지. 그랬다 올려놨어요. 그 내가 고맙다, 내 이름 올려줘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언제 인터넷에 누가 올려줍니까? 그런데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의 쫄개들이 저지른 그 체제 싸움하고 나는 달라요. 영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지금은 내가 이게 100번도 더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에는 주체 사상, 김일성이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지금 신의 후손이잖아요. 기독교하고는 교회를 다 말살시키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들은 한 자리 하려고 설치지만 그건 가룟유다와 같은 거고, 근본적으로는 가룟유다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변할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잖아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는데, 국군이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나라를 세워주고. 갈라디아서 말이 날짜 지난 신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가 이기지 못하면은 북한과 같이 교회가 완전히 멸절이 돼요. 북한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김일성이가 들어서고는 교회를 제일 먼저 교회부터 말살시켰잖아요. 김일성이가 신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가 성경을 보고 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극우주의자입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구국 기도에 가면 그 극우가 됩니까? 그럼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포기해버렸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시키고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라고?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우리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그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왜 얻어맞고 살아야 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장 11절 읽어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참 듣기가 안 좋아요. 그 뜻을 알면은. 근데 자관 히브리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민족인데 히브리라는 뜻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관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본 거예요. 애굽 사람.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얻어 터지기까지 하는 걸 보고는 모세가 그냥 의분이 치솟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는 애굽 사람을 한 대 쥐어박아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왕은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학대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왜 애굽 사람이 근심을 할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으로 보는 거예요. 반란군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사내 애가 태어나거들랑 죽여버려라. 산파들이 가서 엄마가 알아보기 전에 꺼내자마자 사산이라 하고 죽여버려라 했어. 근데 모세는 다 생략하고 자고간 살았어. 집에서 한 석 달 정도 키우다가 아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니까 몰래 키울 수가 없어. 그냥은 못 버리고 텟바 갈대 상자에 담아가 나일강 하수한다고 하수도가 아니고 강가에 갈대 숲 사이에 두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지 목욕을 하러 나갔는지 나가서 그 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애굽 애를 애굽 버렸을 리는 없고 히브리인 줄 알아요. 알아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럼 젖은 누가 주나? 산모를 찾은 거예요. 젖이 아무한테나 안 나오잖아요. 산모를 찾은 거예요. 산모를 찾았는데 여깄을 찾았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젖먹이는 유모로 데려왔지만은 실상은 친어머니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깄이 자기 아들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주고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학대받고 멸시받고 사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해방될 날이 있을 거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는 해방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해방될 날이 있을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태아부터 교육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프레이드의 1호의 그거요. 그거 내가 설명을 다 못 하겠고. 좌우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들 낳자마자 아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계속 왔다가 막 됐고 보름만에 교회 와도 찬송 소리 듣고 울지도 않아요. 태아 교육, 유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걸 텟바, 모세도 그 물에서 건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에서 건지죠, 우리를.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그 여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해방됐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세는 사실 바로의 궁중의 법을 배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정체성부터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모세의 마음에 먼저 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선점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 심어 뿌린 거예요. 교육학자 호라스만은 평생 받을 교육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왕궁의 법도보다 히브리 교육을 먼저 준비시켰다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켰다. 당장 갑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에 살면서도 40이 되도록 살았지만은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니까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리는 걸 보고 못 참는 거예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를 하나 주워다 왕궁에서 키웠는데 이놈이 애굽 애를 때려 죽여버렸어.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아니에요. 붙잡히면 죽어요. 거기서 광야로 도망갔어. 간 곳이 가서 결혼했는데 장인어른 이름 미디안이에요. 근데 나이가 80이 되었어 이제. 근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건져라. 하나님, 제가 바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리지고 온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고 내 지도자는 내가 너를 세우겠다. 막 이래서 어쨌거나 순종하고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휴가를 주면은 가서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저놈 잡아라고 뛰어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모세가 진퇴양난에 빠졌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었어. 바다를 갈라라. 그게 행위잖아요.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왜 모세를 그때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400년 후에 그랬는데 400년이 때가 찼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켜야 돼요. 니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고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킨다. 아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애는 잊어버리지만은 잊어버렸다고 엄마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교육이 안 됩니다. 일깨워서 내가 옛날에 했던 약속이다. 그럼 애가 깜짝 놀라요. 아, 약속은 지키는 거구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말이든지 듣게 돼 있어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노예 생활에 왜 그러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됐느냐? 시작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의 작은 불순종인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또 1시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자관 조상 때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 15장 1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남의 나라에서, 애굽에서 뭐라고? 객이 되어 그랬어요. 객이라는 말은 거기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안 살 사람입니까? 안 살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어. 애굽에서 객으로 살다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다가 영원히 거기 살 게 아니라 떠나야 된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해방을 시켰죠. 정작 이스라엘 족상들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안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 끊어져 버리니까. 역사 교육이 이어졌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400년 후에는 해방될 날이 있을 거라고 소망을 가졌을 건데, 역사 교육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중에 지도자 하나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은 하나를 준비를 시킨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일이 얼마나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또 그 시대에 있던 이승만 박사가 필요했고, 다음엔 또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성장을 다 시키고 막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아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모세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안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시간표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깨달아. 내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 성경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랬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선이 뭐라고? 의요. 의는 뭐라고? 책임이요. 책임 못 질 일은 내가 안 시킨다. 그걸 해라. 그거는 명령이지 타협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라는 말은 개개인의 행위록입니다. 복수잖아요. 여러 권이 있다는 거죠. 책은, 생명록은 한 권이에요.
한 권에 천국 들어갈 호적이 다 있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행위는 행위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지금 대구 서남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시련과 연단이 많았어요. 근데 호렙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 여름 수련회 가서 그냥 막 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 보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있더래요. 있는데 행위록에 보니까 강아무개 아무개 썼는데 책장을 넘기는데 안에가 백지더라는 거지. 행위록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했지만은 네가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다. 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전도지를 들고 제가 비산동에서 만났거든. 그 이후에 너무 반가워. 선생님 어쩐 일입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 골목에서 행함의 결과를 분명히 기록을 해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은 사람도 행위대로 갚아주고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또 따로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니들이 행해야 할 선은 낙심할 수도 있는 선이다. 왜? 책임이 따르고 일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어떤 중한 일이 맡겨져도 낙심하지 마라. 선을 이루어라. 책임을 져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대이 명분이 있는 큰 일을 하시고, 사소한 일이지만 주어졌으면 책임인 줄로 알고, 종교 행위를 하는 의식꾼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의식꾼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험악한 세상에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과 싸우지 못하도록 얼마나 하나님이여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쓰임받는 저 하나님이여, 빨들은 김일성이 추체사상을 가지고 신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체제에 휩싸여서 한 자리 할 줄 알고 우쭐거리고 역사를 왜곡되게 배워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미 혼돈에 빠졌습니다마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헌재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선을 행하기로 소망하는 의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